저희는 마가복음을 지금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읽으신 10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남자 중학교 그리고 남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남녀공학을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제 뜻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남중남고를 다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는 동물의 왕국입니다. 제가 여중 여고는 안 다녀봐서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이슬만 먹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남중남고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사람이 사는 곳인가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거칠거칠하죠. 근데 이 남중남고에서 인정받는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를 정말 아주 뛰어나게 잘하면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고, 두 번째는 운동을 아주 잘하면 아주 인정을 잘 받습니다. 세 번째 한 부류는 뭐가 있을까요? 네, 정답이 이쪽에서 나왔는데 싸움을 잘하면 아주 인정받죠. 그 공부를 정말 잘하든지 운동을 아주 잘하든지 싸움을 잘하면 그 세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어느 부류였을까요? 왜 웃지? 저는 어디에도 웃기지 못하는 아싸 부류에 속했었습니다. 공부를 탁월하게 잘했던 것도 아니고 운동도 그냥 욕먹지 않는 그냥 어중간한 수준으로 하고, 싸움은 더럽게 못해서 늘 생존을 위해 눈치 보면서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대학을 가고 또 군대를 가도 양상은 좀 달랐지만 그 본질적인 거는 똑같았던 것 같아요. 돈이 많거나 능력이 많거나 아니면 좀 힘이 있는 친구들이 늘 그 집단 안에서는 늘 우두머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현실을 마주 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안에도 나도 싸움이라도 잘하든지 공부라도 좀 잘하든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참 많이 갖고 살았던 그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주 대하는 세상이, 제가 지내는 곳이 다 그렇게 힘의 논리로 능력으로 다 움직여지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 방식, 그 힘의 논리가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게 풀어서 설명하면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뭘 하면 안 되는 걸까요? 본문 앞에 나오는 10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뭘 원하냐 그랬더니 10장 다음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주의 영광 중에라는 말은 주님의 나라에서, 즉 주님이 다스리실 때, 왕이 되실 때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편과 좌편이라는 말은 오른쪽과 왼쪽인데요.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자리 배치에서 주인의 오른쪽과 왼쪽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유대민족의 왕이 되시면 2인자와 3인자를 저희 형제들에게 주세요. 이제 이런 요청인 거예요. 근데 이 요청이 정말 한심하고 진짜 분위기 파악 못하는 요청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요청을 하기 바로 직전의 말씀을 보면 알아요. 33절과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이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순환 예고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순환 예고를 3번째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 번, 2번 아니고 3번을, 그것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건 진지하게 들어요.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저한테 좋은 자리 좀 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와 요한이 왜 이럴까요? 이들의 관심이 오직 세상 영광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3번이나 나 죽는다고 얘기해도 그게 그렇게 귀에 잘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큰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참 한심하고 철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서 아마 탑 오브 탑인 말, 이런 말 자주 하실 거예요. 내가 몇 번을 말했니? 도대체 얼마나 더 말해야 알아듣겠나? 왜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까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이게 아무리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관심이 없어요. 몇 번을 말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요,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살 길이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잘 듣지 않아요. 아니, 혹여 듣는다 할지라도 이내 자기가 원래 생각하는 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세상 영광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영광, 세상 방식에 관심이 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 채 여전히 그걸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머리로는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걸 원하시겠지.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 영광에 대한, 세상 방식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괴롭죠. 괴로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적당히 믿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세상 영광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기로 결단하십시오. 세상 영광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마음은 세상 영광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반응하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저 결단이라고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결단해도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고 실패하고 하는 이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 영광을 포기하려는 마음이 자꾸 자라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 한 번뿐인 이 땅의 인생 속에서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그렇게 철없는 질문을 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지금의 나는 세상 영광에 얼마나 마음이 빼앗겨 있는가? 나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는가? 여러분, 이 사순절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철부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고자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따라 살려면 우리에게 그 결단을 하고 그렇게 정작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는 힘은 바로 섬김에서 와요.
오늘 본문 말씀 43절부터 44절까지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당시에 힘을 가진 사람들은 앞선 42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폭력으로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 나라와 다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다스리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군가 다스리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의 원리입니다. 섬김으로 다스린다. 말은 참 멋있죠. 근데 실제로 이 질서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진짜 이 원리가 통할지 우리는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한 본 영상 중에 한 편의점 사장님, 크리스천 편의점 사장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이 편의점 사장님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섬겨야 되겠다. 누구를 섬길까? 우리 편의점에서 일하는 우리 알바생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알바생들이 해야 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좀 쓰레기를 막 치운다든지 물건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이 편의점 사장님이 알바생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같이 돕고 많이 아주 잘 해준 것 같아요. 아주 선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쭉 대하면서 한 10명의 알바생들을 시간을 지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 이 사장님의 기대에는 그 알바생들이 사장님께 너무 감사하고 저도 교회 나갈래요 뭐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10명 중에 3명만 감사하다고 하고 나머지 7명은 사장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더 엉뚱한 걸 더 요구하면 안 되는 것들까지 막 요구하면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세상에서 섬김을 행하면 이런 일이 자주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잘해줬더니 어떻게 합니까? 기어오른다고 생각해요. 선대해주면 해줄 때 잘해줘.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일은 벌어지기도 하죠. 이런 질서가 있는 세상 속에서, 이런 질서가 다스려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섬김으로 다스린다는 것이 과연 정말 가능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거기에 대한 불신이 가득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직접 보여주셨고 살아내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권장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요, 이 원리가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섬김의 지혜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어떠했는가? 오늘 마지막 구절인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따라 읽으시고 제가 한번 낭독하도록 할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세상에서는 섬기는 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에 해당되는 주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요, 본래 왕이시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왕은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종으로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45절 본문에 의하면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산다는 뜻입니다. 당시의 종이나 노예들, 이런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서 그 주인에게 돈을 주어서 그를 자유롭게 하는 걸 가리켜 대속한다라고 말했어요. 또 여기 나오는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죄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대가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왕이 포로가 된 백성들을 풀려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포로가 되어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섬김에 대해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섬김은 목적이 분명한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종이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종이 되신 것이지 종이 되는 것 자체가 그분의 목적은 아니었어요. 왕이기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종처럼 사신 것이죠. 여기에 섬김의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신 힘과 지혜를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이셔야 할 때는 과감하게 보여주셨어요. 풍랑이는 파도를 잠재우는 것은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이시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그들의 그 가시게 가득 찬 율법의 그 진리 논리를 함께 논쟁을 하실 때에는 한 발 물러섬 없이 왕으로서 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사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섬김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섬김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착하게 하고 다 잘해주고 무조건 내가 다 참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조건 나의 지위를 다 부정해야 한다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머뭇거리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보는 것은 내 것을 버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것은 섬김이라기보다 어쩌면 오히려 자기 학대이지. 낮아지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려면, 이 세상에서 섬기려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요, 내가 가진 것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 태도에서부터 섬김은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가진 것들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이게 바로 섬김의 태도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갖거나 돈을 벌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가진 힘과 그 능력을 다른 이들을 위해 섬기기 위해 주신 거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내게 가진 힘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폭력이 되지만 내가 가진 힘을 다른 이를 위해 사용하면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 섬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섬김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는 힘과 능력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막연한 거부감 또는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전부 다 버려야 될 것 같고
무조건 내가 다 참아야만 될 것 같은 그 막연한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말해야 할 때, 드러내야 할 때, 힘을 사용해야 할 때는 사용하고 거두어야 할 때는 거둘 줄 아는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요, 섬김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거짓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힘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그 우리를 이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그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커질 수 있어요. 오히려 더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죠. 거부감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섬김 역시 목적이 여러분 분명해요.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낮아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해요. 한국교회 안에 역사 속에서 이것과 관련된 아름다운 예화가 있어요. 실화입니다. 전라북도 김제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두 가지로 유명한데요. 첫 번째, 교회 모양이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 교회를 지으면서 기와집을 형태로 따라서 한국으로 갖기도 하고, 또 남녀를 이렇게 구별해서 앉히기 위해서 했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좀 유명하고, 또 한 가지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이제 놀라운 스토리 때문에 유명해요. 이 교회에서 1905년에, 지금 다 100년 이상이죠. 이 교회 조덕삼이라는 분하고, 사진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이자인이라는 분, 이 두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4년 뒤인 1909년도에 이 두 분이 그 중간에 집사가 되어서 이제 장로의 후보가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1909년도에 장로 그 선출의 후보자가 두 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이 교회와 마을에 아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조덕삼이라는 이 분이 이자익이라는 이 사람의 집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이자익은 조덕삼의 하인이었습니다. 장로 선거를 했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조덕삼이 되겠지, 주인이고 있는 마을의 지주이니까. 근데 결과는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이 되었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시 1900년대 초반이면 아직 조선의 이 영향으로 신분제의 영향이 아직 남아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던 시대. 천민 출신의 이자익이 양반 출신의 조덕삼을 이긴 거죠. 요즘 같으면 막 박수를 보내겠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현장에서 이 결과를 보고 조덕삼 집사가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의 하인으로 일하고 있는 이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여서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조덕삼 집사는요, 자신보다 9살이나 어리고 자신의 집에 종이었던 이자익 장로를 실제로도 잘 섬겼다고. 그리고 거기에 벌써 멈추지 않습니다. 이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내고 그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다 이 조덕삼 장로가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1915년에 이 이자익 장로가 목사가 되어서 다시 금산교회 목사로 부임하는 모든 과정과 이후에 이 교회에서 목회할 때
후에 장로가 되어서 열심히 동역하면서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 조덕삼이라는 이 분이 하셨던 행동과 마음은 바로 예수님이 오늘 하셨던 이 말씀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조덕삼은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지주였고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장로 선거에서 자신의 하인한테 밀리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이죠. 근데 그는 그것을 세상의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가진 힘으로 섬김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세상 방식으로 힘을 사용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섬김을 통해 교회와 그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의 섬김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그는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교회에서도 이 프랑크푸르트 지역 한인사회에 이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섬김으로 다스리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럼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이 인생, 헛된 세상 영광을 쫓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섬김으로 다스리며 사시겠습니까? 섬김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질서입니다. 섬김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아주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우리를 이 십자가의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섬김으로 다스리십시오. 특별히 코로나 기간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이 시기, 내 스스로 나를 세우려고 노력하지만 되어지지 않은 이 시기에 내가 아는 나의 힘으로 남을 섬김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섬김으로 대하십시오. 그러하여서 이 사순절에 섬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마음으로 이 찬양 진실하게 고백하셨습니다.